오늘 화요일 주보를 보시면 설교 제목은 돌아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돌아올 때가 되었을 때 돌아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죠.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수많은 아픔들, 상처들은 계속해서 결국 본인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압 지방에서라고 두 번이 나오죠. 6절에도 나오고 6절에 두 번씩 나옵니다. 꿈을 찾아서 갔던 곳이죠. 희망을 찾아서 갔던 곳입니다. 여기가 가자 우리 가정을, 우리 아들들을 살릴 수 있는 곳이라고 선택했던 곳인데 그곳에서는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떠났던 곳이 놀랍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함을 베푸시고 양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지요.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한번 별표를 해보실까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여러분 있던 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상처가 있던 것, 아픔이 있던 것, 내 절망과 좌절이 있던 것 끊임없이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하는 그런 후회와 좌절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성경은 모압 지방에서 나온 이 나오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라고 나오죠. 일어나서 돌아오려고 하는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너무 결론을 알기 때문에 자꾸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여러분 결론을 알아서 적용을 하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사실 여러분 돌아오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묻혀있는 것, 두 아들들이 묻혀있는 것, 그리고 나갈 때는 너무나 당당하게 나가는데 남편과 두 아들이 묻혀있는 곳을 떠나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설령 돌아간다고 해도 미래가 보장되리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10년이나 이미 이 모압 지방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형성했던 인맥들, 삶의 기반들이 있을 수 있죠. 돌아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 수군거림, 나름 굉장히 잘 살고 지역의 유지가 되었는데 또다시 사람들의 비난과 수군거림과 또 비웃음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내려놓지 못한 것이 체면이죠.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집안이었는데, 이렇게 살았었는데 완전히 무너져서 더구나 며느리도 이방 여인의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면 여러분 그 수치와 조롱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돌아갈 자신이 없는데 나오미는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께서 그곳 백성을 돌보셨다면 나도 그곳으로 돌아갈 때 돌보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늘 상처투성인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공동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이 되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꽃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가 머물러 있던 곳, 과거에 대한 후회와 탄식, 절망과 무기력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올 때 새로운 인생의 구속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으신가요? 과거에 대한 후회를, 탄식을, 절망과 무기력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7절에 보시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있던 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여러분 계속해서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믿음이 없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나오미가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가야 할 자리에 돌아가고자 하는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사람의 선택이 있죠. 나오미의 선택이 있고 오르바의 선택이 있고 룻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훗날 어떻게 바뀔지 나오미도 몰랐고 룻도 몰랐고 오르바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나오미의 선택, 룻의 선택이 나중에 다윗의 가문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좁혀서 그 당시로 돌아가면 나오미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바뀌는 선택이 될지, 룻의 선택이, 시어머니를 따라야겠다는 룻의 선택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갈지는 본인도 몰랐겠죠. 여러분의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의 선택은 지금 당장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있던 곳에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선택은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를 바꿉니다. 여러분 개인과 자녀의 역사를 바꾼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되는 그런 은혜의 선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굶주림과 가난, 절망과 한숨만 있었던 이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었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공동체에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그곳이 절망이 있는 곳일 수도 있고, 한숨과 좌절과 패배가, 무력과 사람들의 어떤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기적인 것만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일지라도 그곳에 말씀이 있고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이제 이곳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가야겠다. 근데 돌아가려니까 너무나 많은 것이 발목을 잡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두 아들이 묻혀 있는 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또 막상 돌아가서 고향 사람들의 그 무수한 시선들을 견뎌내려니까 또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결단하는 것이죠. 돌아가야겠다. 살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있는 곳으로 돌아갈 때 내가 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일어나 돌아오려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하죠.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일어나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일어나는 연습을 참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새로운 구속사를 열어주시고 그 가정에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선택이 대대에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후회와 탄식, 무기력함을 멈추고 있던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 영혼의 자리가 절망이고 탄식이라면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시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한 번의 선택에 대한 말씀이시죠.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새 인생의 구속사를 여는 열쇠는 떠날 수 있는 용기와 더불어서 깊은 친밀한 관계로 맺어진 연대 의식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연대 의식, 그 깊은 관계로 맺어진 연대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이 룻과 나오미의 일생을 보시면 80에서 100km 정도 되는 거리를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두 여인이 돌아옵니다. 오르바는 결국 시어머니를 떠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두 여인이 여정을 떠납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한 여인이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기나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쉬웠을까요? 얼마나 많이 뒤돌아봤겠습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수없이 수천 번 수백 번을 뒤돌아보고 뒤돌아봤을 것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남편이 있었던 곳, 두 아들이 묻혀 있는 것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머나먼 길을 눈물을 삼키면서 후회를 곱씹으면서 그때 말렸었더라면, 그때 내가 남편을 한 번이라도 말렸었더라면 이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후회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그 길을 떠났을까요? 룻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룻도 만만치 않죠. 정말 가슴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든 어머니를 놔두고 고향을 놔두고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그 선택은 여러분 진짜 이게 쉬운 선택은 아니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고향을 향해서 나오미도 룻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룻의 선택입니다. 룻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갔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셨을까요? 본문을 한번 보시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돌아가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계속해서 너희 며느리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룻만큼은 끝까지 붙잡죠. 그러면서 룻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유래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여러분 16절 후반절에 나오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며느리 입장에서 봤을 때 시어머니 인생만큼 기구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들이, 그것도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면 여러분 같이 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완전히 가정에 남자들이 다 죽을 만큼의 그런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한다면 금방 돌아갔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룻은 하나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도 나오미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신앙, 그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며느리 사이들이 교회를 안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인 장모를 보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보니까 나는 저런 신앙이라면 도저히 교회를 다닐 수 없겠습니다 라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룻은 반대죠.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가난한 속에서도 그래도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는 봤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17절을 볼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룻은 신앙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어도, 다 상실했어도 어머니의 믿는 그 하나님은 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속사의 질서를 만드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소원한 관계를 맺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보십시오. 그런 깊이 있는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돌아올 때 손상될 체면, 부끄러움,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겪게 될 이 수치와 조롱을 감당할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용기를 가진다면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시 한번 실현할 수 있겠죠.
은혜 가운데 맺어진 이 친밀한 관계가 서로를 살릴 수 있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정말 좋은 믿음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의 새로운 구속사의 끈을 연결할 수 있고 새로운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 며느리들을, 사위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 수 있고,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아버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장인 장모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성공해서가 아니라, 부유해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신앙 때문에 믿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우리가 있던 곳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좌절과 한숨이 있던 자리에서,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 다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 명예, 어떤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나와 맺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던 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오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머물고 있는 죄와 거짓, 미움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이 땅 백성들을 되게 해달라고, 속히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좌우로 가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대립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공의와 정의를 또 사랑과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이 땅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정말 어둡습니다. 지금이라도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는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어려운 파도가 지금 우리에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먼저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가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